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주인된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이 내가 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서론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라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우리는 빨리 말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말은 분명히 보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믿음도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에베소서 2장 8절.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때든지 주님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조상이 지은 지 언제 자범죄? 언제 자범죄? 조상이 지죠. 그럼 기존 우리 통합적이나 다른 신학에서는요, 언제 자범죄까지만 있습니다. 이 말을 안 넣어요, 조상이죠. 그래서 특이하다는 거지. 그러면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 신학에 없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나오는 거지, 3, 4대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예수 믿고 나서 최소 3, 4대가 지나지 않으면요, 참 뭐가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3, 4대가 진짜 예수 믿고 신앙생활,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철저히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철저히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버려야 돼. 모든 것을 안 끝내면요, 3, 4대 그 저주가요, 예수 믿어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 진짜 예수 믿고 여러분이 믿음의 그러면요, 진짜 결단해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얼만큼 이것이 지도가냐면요, 여러분 가룟유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배신했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판 은 30을 밭에 버리고요 자살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모든 재산을 다 팔던 그 사람들 가운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 진짜 철저하게 여러분이 보세요.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왔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은요 이렇게 인간이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럼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했어요? 대답 안 해요. 왜 또? 야 여기 3명 앉아있지? 반가워. 나 진짜 이걸 꿈꿨어. 항상 내 앞에 내 편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리스도요. 그러면 율법보다 더 확실한 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더 철저해야 돼. 뭘로요? 그리스도로. 더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으면요 치요. 원죄 예수 믿으면 사해집니다. 자범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니 철저히 여러분이 복음으로 결론 내야 돼. 안 그러면요 이 시험이 있고 이 갈등이 있고 이 여론이 있고 이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 듣고요 계속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불신의 상태로 또 돌아갑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보다 못하는 인생을 산다. 올해 이제 기도하면서요 제가 이제 우리 연말 이제 준비하고 당해주면 내년 준비하는데 한 5년 정도 그러면요 좀 목사님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성전 건축의 원년으로 좀 삼자. 목사님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럴지라도 이 성전이 있을지라도 뭘 해야 됩니까? 다 빚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짜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한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요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만들어가는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진짜 300 가야 돼요. 우리 교회 300 성도 안 되면요 그냥 우리끼리 하다 말아요. 기도하면서 내년부터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문제가 있든지 사건이 있든지 그 다음에 영적 문제가 있고 뭔 귀신 들려도 상관없어요.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워라. 좀 내년은 좀 그러려고요. 그래서요 의사든 변호사든 권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주 몸이 삶이 망가진 우상숭배하다 온 사람이든지 무당이든지 상관없이 내 집을 채우는 그래서 내년에는 성전 건축 그러니까 건물도 있지만 안의 내용까지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의 원년으로 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그런 좀 시스템이나 내용들 그러면서 내년에는 조금 교회에
뭘 좀 예배에 집중하고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시스템이나 내용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좀 그런 생각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조상이 지은 죄 언제 자본죄는 해결할 수 없고, 흑암 세력이 덮인데도 흑암이 덮였는데 그것이 긴지와 아닌지도 몰라.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래 그렇게 살았어. 다른 말로 할까요? 운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목표는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야. 왜 우리 수준을 우리가 정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나는 내 수준을 사단이 끌고 가는 그 운명 속에 처박아놓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았는데 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냐?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신앙생활은, 내 신앙은 즉 자동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체질이 이 체질이야. 무슨 체질이냐면 율법이야. 이것이 복음하고 구분이 안 돼. 복음하고. 이 구분 못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종교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복음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베드로가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근데 결론이 뭐예요? 싹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먹는 거, 이방인 만나는 거, 그하고 싸움을. 사소한 것이 우리의 복음을 막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 종교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걸로 결론을 딱 지으셔. 지금도 영적 문제 있는 분들 계셔요. 지금도 영적 싸움하는 분들 계셔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복음이 제일 정확하고 제일 확실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데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세상 체질 때문에. 전도와 세상 체질. 그러면 세상 체질은 뭐예요? 전도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 세상 체질이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에요. 내 삶이라니까요. 목사님은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의 체질이 뭐라고? 여러분의 체질이? 여러분 뱃살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체질이야,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라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지금. 근데 전도란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뭐예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그때로 돋르는 거죠. 새 영이 된 새 영, 새 것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새 인생으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다. 새 삶으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사 지금도 성도를 다스리고. 여러분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재활원에 갔더니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이제 교사가, 재활원이 아니라 요양원이지, 어쩌다 이제 자기 뭐 사회도 봐야 되고 예배 시간에 뭐 또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잘 몰라,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모르지 잘. 지금도 보호자에 앉으사 성도를 다스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신, 그렇죠? 그걸 예수님 직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에게 그 이름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뭘 알아야 돼요? 7가지 축복. 자, 첫 번째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걸 하도 시켜갖고 요양원 재활원 가면 목사님 이름 몰라. 목사님 이름 몰라 잘.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다 알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 성도의 축복. 그러면 불신자의 6가지 상태. 불신자 보세요. 불신자에게는 6가지가 저주 재앙입니다. 애국 백성에게는 10가지가 재앙이에요. 근데 성도에게는 6가지가 해방이에요. 해방. 축복이라니까요. 애국 백성에게는 저주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이에요. 여러분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고, 여러분의 마음 정신 뭐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 문제 뭐가 있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고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내세 천국 백성,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여러분 후대, 그렇죠? 천대까지. 그래서 불신자의 상태를 알면 성도의 축복 7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전도의 축복, 왜냐하면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유준모하고 최사모하고 가는 현장이 있어요. 누가 소개해가지고 거기 가니까 최사모가 그 말 하더라고요. 그 집에 지금 3번째인가 다락방을 갔는데 그 엄마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근데 작은 애는 뭐 대학 다니고 있고 큰 애가 이제 좀 어려움을 겪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3번째 갔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집에 장롱에 후적하고 그 목탁하고 이렇게 뭐가 있었나 봐요. 근데 3번째 갔을 때 그분이 사모님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보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뭘 주시냐면 응답과 확신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20전략이 있잖아요.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 5가지 미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붙잡으면 모든 문제는 응답이든. 세상에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받게, 그래서 그 문제가 염려와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란 말. 복음을 기도로 누리면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복음의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 이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새 사람이 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체질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일 먼저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얼른 체크할 수 있지. 나의 영적 문제 내가 아는 거 있다. 그러면요, 아, 내가 복음 체질이 아직 덜 된 데가 조금 있구나. 그렇죠? 근데 나만 아는 영적 문제 말고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영적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런 거.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나도 알고 다른 사람 다 알아. 그럼 이거는 심하게 기도해야지. 자, 복음 체질이 안 되면 평안함과 이것이 없고 뭐가 생겨? 불안이 생겨. 불안. 그럼 불안하다 그러면요, 빨리 복음 체질로. 복음 체질이 뭐예요? 그렇죠? 조금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 복음 체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신분 권세를 누리고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 끄집어내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매주 강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복음 체질이에요. 그걸로 성령 인도라고 그러고. 자, 또 하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꾸 다른 것에 휘말려. 다른 것. 그럼 이거 다른 것이 뭐예요? 복음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여론, 나의 삶의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다른 사건, 휘말리고 다른 복음, 다른 것들이 결국 다시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가. 영적 문제로.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 체질이 되면 바울처럼 감옥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렇죠? 이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 말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바울처럼 감옥에 있더라도 찬송, 감사, 기도하게 되고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것 같이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어려움 속 복음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감사하노니. 너희를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곳에 어려움을 당한 것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고난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 내게 있는 사단의 가시가 뽑히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에 뭐래요?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지. 자, 예수 믿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부탁입니다.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사라져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방향이 가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어. 이건 뭐라고 하냐면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 체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바리새 교회와 중세교회, 현대교회가 율법 체질에 체질이 문제, 체질.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여러분이 점검해가지고 이거 복음 아니다. 그러면 율법 체질이에요. 결론을 지어버려야 되니까 본인이. 아니 결론 짓고 그리고 끊을 건 끊어야지. 그래 다음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치워. 인정해야지 그 다음 순서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체질에 잡혀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실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정만 해도 그렇죠? 알기만 해도 안 속잖아요. 그렇죠? 요즘 보이스피싱 뭐 이래갖고 뭐 굉장히 뭐 가끔 이제 유튜브나 거기 보면 영상 나오잖아요. 요즘 심하게 뭐 나오잖아요. 당신 딸을 지금 우리가 납치했다. 그냥 음성을 들려준 거야. 아빠, 나 지금 어디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빨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화 받는 사람이 알겠다. 어디로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어디 은행에다 돈을 얼마 넣어라. 그 말 끝나는과 동시에 초인종 소리가 나. 문 열리면서 초등학교 딸이 아빠 학교 다녀왔어요. 이렇게 속지만 않아도요. 알고만 있어도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사실 실패했더라도 알면 다음에는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의 영적 습관, 그리고 영적인 실패 원인을 안다. 알고만 있어도요. 보세요. 사단은 여러분이 넘어질 거 알고 시험을 줄까요? 모르고 시험을 줄까요? 알고 문제 내는 것은 시험이 아니요. 그건 대화고, 그거는 잡담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절대로, 그래서요, 여러분이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를 기도를 연결시키면 모든 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락방, 여러분 팀 사역만 잘 돼도 나머지는 다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이 다락방과 팀 사역은요 소개하려고 하지 말고요 전도 팀 사역, 전도 다락방 자꾸 그렇죠. 새가족 때 그리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뭘요? 당신같이 똑같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냐? 주위에 깔려있어요. 그 사람 소개해주라.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죠. 바울은 완전 복음 체질이었어요. 완전 복음 체질. 그러면 우리가 이 체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니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 이 죄인된 나 때문에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감사한다. 빌립보서 4장 4절 13절 그래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베드로와 갈등하면서도 복음이 손해되지 않기를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로마는 자청에서 사도 바울은 자청에서 어디까지 갔어? 로마.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음 체질은 마지막 결론이 어디냐면 나의 로마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로마를 가는 것이 복음 체질에 가는 여러 가지 여정이라니까요. 그래서 거의 다 복음 체질이 아니고 율법 그 체질입니다. 일하지, 봉사하지. 거기다 이제 세상 체질이지 신비 체질로 살아갑니다. 복음 체질이 되면 모든 문제가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 딱 하나님의 방법은 내 삶에 두고두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에게 적용되는 딱 하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결론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에도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완전 체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언약 붙잡은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